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면 어울리는 우리들의 반응이 있을 텐데요. 순종에 바로 어울리는 반응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순종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자격 상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세우셨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서학자 유명한 분이 계신데 톰 라이트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좀 쉽게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데려오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를 데려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관계에 있으면 그분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또한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보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잘 훈련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73년도에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라는 그런 지역에서 식인종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힘들게 마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파송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동쪽에 있는 뉴기니 섬이 있는데 거기에 베이스가 있는데 그쪽에 합류하여서 그쪽에서 이제 다시 파송될 곳을 찾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기하는 중에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식인종들에게 선교사님 2분과 현지인 1분이 살해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놀란 그 시기에 마침 이 새로운 팀의 리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 가라라는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이 있는 이리안 자야를 가야 되겠다. 이 팀들이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은 험한 산을 넘어야 있습니다. 도저히 걸어서는 짐들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라 헬기를 대절을 해야 했었는데 마침 호주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2대의 헬리콥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렌트를 해서 이제 그 이리안 자야 지역을 이렇게 선회하면서 그 마을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그 지형이 어디 있느냐 다 살핀 후에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탐방을 한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비행기를 통해 물자를 수송할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오려면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이 활주로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큰 나무를 세워서 움막을 만들고 거기에 침상을 놓고 계속 활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 식인종 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긴장된 상태로 그들을 계속 주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과자를 어린아이에게 내밀었는데 어린아이는 받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이들은 비행기가 와서 물자를 내리면 그때 죽여가지고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게 서로 의논을 다 끝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감동받았던 이 리더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일을 잘 못했었는데요. 어쩌면은 그 활주를 통해 온 비행기를 통해 실려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부족이 왔습니다. 그들은 아주 무기를 들고 내려놓지 않고요. 천천히 살기가 있는 눈으로 그 움막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번에는 소금을 줬습니다. 아주 귀중한 소금이죠. 근데 거기에 눈길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바로 뒤에 있는 큰 산에서 쾅 소리가 나면서 마치 비행기가 부딪혀서 터져버리는 그런 큰 소리가 나면서 모두가 놀랐죠. 이 시인종이 부족도요, 주저앉아서 움츠리면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도저히 그들이 안 되는지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지 그 소금을 받아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 팀은 짐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데 혹시 진짜 비행기가 터지면 어떠나 싶어서 베이스에 무전을 쳐서 이 근처에 비행기가 추락했냐고 확인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신 것이죠. 그 상황을 개입하신 것이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방금 왔던 그 부족이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과 앙숙 관계여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하고 찾아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게 되면요, 그것을 끝까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선교사님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나중엔 쓰러져서 팀들이 무전으로 비행기를 요청하고 그 비행기에 실려서 그 팀 모두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있다가 깨어났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링겔을 빼서 집어 던지고 그 지역으로 가겠다. 이미 몸에는 노란 액체가 피부에서 스며나고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나는 그 부족에게 가겠다고 하면서 비행기를 구하고 그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 움막이 다 쓰러지고요, 침상은 다 젖어서 축축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거기에 누워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힘이 솟는 겁니다.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 식인종 부족이 보고
이건 기적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놀라면서 정말로 그들도 함께 기뻐했었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이후로부터 이 식인종, 이 부족을 전도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 선교사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가 사명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일회용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요. 근데 우리 그 임재를 죽기까지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둘 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북한 선교 비전을 받고 결혼을 해서 이제 북한 선교 언제 나가겠다 했는데 잠시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전도사 때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북한 선교는 잠시 한다.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미 북한 선교는 이제 접자, 일단 이제 목회를 배우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선교에서,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셨으면 나와서 왜 안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전도사 때 잠시 한다라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말씀의 그 임재를 우리는 일회용 취급하고요. 또 정말로 성령의 권능의 임재를 일회용 취급하고요. 더 못하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인격 이해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아주 더 못하게 취급하는 경우, 정말로 성령의 교통이 없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성령의 활력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회용 취급한다는 느낌 있죠? 내가 하루만 임재의 능력을 받고 내일은 또 그냥 평상시 살아, 이런 느낌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는 증거이겠죠. 저는 그런 증거를 이미 제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는데요, 정말 소중히 다뤄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일회용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괴감이 빠지죠.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상처받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생각과 내 틀로 막 방해하고 자기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그 임재를 어쩌면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되면요,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에 메어서 골마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매이는 것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창세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관계, 너희들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임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상처에 매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에 매입니다.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에 매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상처 가운데 우리가 썩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은 복이에요. 갈급한 건 복이에요. 여러분, 썩어 문드러졌는데 갈급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갈급한 심령을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다양하신 그 사랑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긍휼하심을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꼭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두 자신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순수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강강수월래를 우리 기독교 수련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강강수월래를 했었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강강수월래하고 그 강강수월래 뒤에는 게임이 있죠. 꼬리잡기 게임 등등이 있는데 그게 꼬리잡기 게임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두 패로 나눠줘서 꼬리 잡는 게임. 아무튼 이 강강수월래는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강수월래를 통하고 이제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좀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서원을 하고 이 선교를 하려면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제 기도 중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그 목사님 그 저녁 예배 때 설교하시는 게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는데 거의 한 20분 동안에 본인의 가문, 부모님의 몇 대 신앙 가문, 본인의 자녀들, 저 형제들의 신앙 가문, 그리고 뭐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안 들렸어요.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셔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 났을까요? 내 욕심을 너무 부렸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지 왜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그런가? 저는 정말로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펑펑 울었습니다. 다 학생들이고 또래 애들인데 제가 펑펑 우는 게 부끄러운지조차 생각 못할 정도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임할 때, 그때 임할 때는 평안이 임했는데, 보통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한 마음이 평안이 생길 때는 한 3초 정도 평안이 이렇게 바뀔 때 3초 정도 이렇게 지나면 평안이 딱 찾아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바라지도 않은데 저는 그냥 울기만 했는데 제가 이 평안, 이 답답한 거 없애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0.5초, 1초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슬픈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니까 이 슬픈 마음이 도적질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 이 마음이 어디 갔어? 이 감정, 슬플 감정이 아주 누가 훔쳐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 하나님께서 없애주셨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평안을 주시는 그 임재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팍 바뀌어버렸을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이후로 어떤 누구와 비교되는 그런 가운데 슬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잘난 사람이 얘기한다 해도 비교하거나 슬퍼지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사실 비록 저는 일회용 종이컵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게 제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우리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 그런 권능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난 친구 없어, 친구 몰라, 나는 외로워, 이렇게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진실된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슬픔 속에 얽매여서 썩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픔을 빼앗아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사단의 방석을 빼앗아서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더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순수하게 더 갈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교회를 좀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교회 얘기하면서 우리 저희 부모님 얘기도 하고 선교 후원금 얘기도 같이 연이어서 할 건데요. 저희 모교회가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거의 20년 전에 10년에 걸쳐서 거의 6조각, 7조각이 났어요. 교회가 어떻게 6조각, 7조각이 납니까? 그래서 지금은 몇십 명,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됐는데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다 쪼개져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쪼개져서 신학을 하셔가지고 다 성도들 몇 가정씩 다 데려나가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또 담임 목사님도 쫓겨나가시고 뒤에 있는 청빙된 목사님들도 2분 쫓겨나가시고 나갈 때마다 몇 가정이 같이 나가요. 이런 가정에 저희 이제 부모님이 계신 거죠. 우리 부모님이 쫓아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갔던 그 교회에서 저를 다 후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님이 싸웠다면 그
교회가 갈라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에서 누구 편 들고 누구 편 들고 그러다가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하면 사이가 나빠지면 그 자녀 후원하겠습니까? 저는 후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나가니까 그렇게 시기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덕에 제가 선교 후원금의 30% 정도 이상은 부모님 덕에 이렇게 선교 후원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고 이게 네 교회 다섯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을 받으니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희 어르신들이 그렇게 싸워서 교회가 분리되고 하는 그 죄악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는 자로서 이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자로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원을 하기에 이건 다 부모님의 덕이다.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통해 선교 후원금을 줄 수 있도록 임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0% 선교 후원금은 부목사 두 교회와 동기 목사 교회 몇 개 교회가 그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 있었던 두 교회, 이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후원을 할 테니까 성도들에게 후원 요청하지 말아라.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 교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근데 선교사들이 그러는 줄 아세요? 사실 안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은 정말로 끝까지 거절했어요. 이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기도 제목을 드리고 부탁하셨던 분이길래 이미 제 계좌번호를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까지 하시는데 그분 한 분만 제외하고는 제가 신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무런 선교사의 일상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나가라 해서 나간 사람, 아무것도 후원도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큰 거예요. 저는 그 신의, 교회의 신의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의 후원과 모르는 교회의 후원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 제 삶의 부분에서 이 선교 후원금의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 선교하는 자로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셨냐, 그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냐,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놀라운 비전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삶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과 돌이켜보는 하나님의 관계의 끈이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은 이런 관계의 끈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남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확신을 받고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루트가 무엇이며 내가 이것을 붙잡고 생명 바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개인적인 고백과 함께 도리 교회에서 주시는 놀라운 훈련과 성령의 임재, 그 임재의 은혜를 함께 받으며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또 자세, 임재 자세를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잠실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지방신학교에서 있었는데 별 볼 일 없고 제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들이 야 아직 있어? 1년에 2번씩 전화해요. 너가 뭐가 대단하길래 거기 가 있냐?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꼭 전화해요. 궁금한가 보죠. 제가 서울에 갈 사람이 아닌데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갔냐? 궁금한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이러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네가 재수하려고 신대원에 갈 때 재수하려고 할 때 그걸 막은 걸 내가 진짜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선교를 가기 때문에 뭐 좋은 신학교 가는 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리고 또 교회 집에 재정이 힘드시면 전 지방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것뿐인데 아직도 후회하신다고 아직도 이제 가면 가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냐면 선교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많이 좀 힘들었는지 그 응답이 왔어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상처 있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선교지는 정말로 다양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까? 특히 중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등등의 눈치도 다 봐야 되고 우리 태도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빈틈이 있지 않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응답이 왔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랬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러시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세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지적인 동의, 이성적인 동의 그리고 신뢰 두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신뢰의 단계에서 지적인 동의, 이성적인 동의의 단계로 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그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놀라지도 않고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렸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신뢰 단계, 지정의가 동의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생명 바쳐 반응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도리교회 우리가 여기 있죠. 여러분 지적인 동의 단계 믿음에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시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교회 도와주신다잖아. 왜 아직 하나님이 쓰신다잖아. 근데 왜 아직 하나님이 해줘야지 내가 하지. 이런 식의 믿음에 멈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회 단점이 뭐냐면 제가 어디서든 설교 안 해봤어요. 이런 얘기는 장로교 목사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단점 중에 하나는 예정론이 너무나 강해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이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하지만 신학계 틀에서 이미
내재화됐기 때문에 설교의 방향성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이제 초기에는 영화도 예정이 됐습니다. 단번에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한다. 이러한 은연중에 수동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주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그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안 나가요. 그런 시스템으로 장로교가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위험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도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다 부어주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종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협동 목사지만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도우리교회 권영 담임 목사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또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수동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또 바라는 것은요, 또 뭐가 있냐면 제 주위의 사람들, 저는 늘 이런 기도입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 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한 명도 흐트러짐 없고 한 명도 미끄러지지 않고 정말로 자기의 틀과 자기의 생각을 다 깨버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 순간 이길 수 있다, 이 담대함이 너무나 정말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도우리교회는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저보다도 담대한 믿음,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이 타락한 세상을 뛰어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타락했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죠. 사람들을 보시죠. 그런데 이 담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시각을 조금 달리해야 합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이제는 선교 현장이 우리가 사는 현장에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동성애자와 성중독, 마약 이런 사람들 무조건 색안경 보는 그 시각 있죠. 이거는 바뀌어야 해요. 이제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유럽서부터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유럽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8세죠. 8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난 성을 바꿀래요, 이 성으로 바꿀래요 하면 이제 성 호르몬 주사를 8세, 10세 이런 애들 다 줘요. 근데 이걸 한 번 맞으면 그 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맞은 그 성대로 가야 됩니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인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약과 동성애 이거는 언론에서 못하도록 인권이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뉴스는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니 자기 자녀가 그걸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알려야 되겠다 해서 영국의 어떤 분이 이제 다 공고를 내고 이제 경찰에 항의를 했습니다. 바로 잡혀왔죠. 바로 감방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영국과 캐나다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그쪽에 이제 그쪽으로 번지고 있고 이제 유럽으로 더 번지고요. 이제 전 세계로 번질 겁니다. 저는 이게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처럼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내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보이스피싱 정말 황당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곧 빨리빨리 이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현장이 바뀌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저 흠이 많고 책망을 들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때문에 가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불쌍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질만이 아닙니다. 난도질하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런 세상에 다 빼앗긴 자들도 하나님께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려오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이 종에게 너는 가서 잔치를 열 테니까 지인들에 가서 다 와라. 다 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너는 다시 가서 저 산울가로 가서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산울가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 강도들, 살인자들,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마약, 또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산울가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을 초대해서 다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들을 빼앗으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돌이킬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눈을 떠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조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 행해 나갈 때가 가끔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지인들,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 순종은 하는데 선택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편할 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혹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의 과거도 그랬습니다. 편할 때만 순종하는 그런 것이 저의 모습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경건한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현재 드리는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지금 들어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들어와서
뭘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우리의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주 편한 것을 추구하고 또 본능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척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누구누가 그래요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상함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이 시간부터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 그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더 친밀해지려고 하나를 결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간순간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 관계로 이제 시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